아멘.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광기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인데 사사기 3장 15절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나에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지도자를 잃으면서 왕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을 잊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이야기, 땅을 정복했으나 땅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실패한 이야기, 그 광기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기 어린 죄를 보았고 동시에 그 죄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온니엘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세부적인 배경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모압을 80년간 지배하는 반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승리를 이끈 에훗의 활약이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암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그를 보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구원자인 그는 조공을 바치는 자로 들어가 암살에 성공하고 도망쳐 이스라엘을 동원하여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과연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구원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러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자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보다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이만큼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막막함이 때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노력과 열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구원자는 누구이며 그가 나에게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혼란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에훗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온니엘의 이야기인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 전부의 이야기에 모범과도 같은 패턴이 들어져 있습니다. 배교하고 심판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망각하는 그 패턴이 세부적으로 16개 정도 단락이 나눠서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 제시된 패턴 안에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반복은 메시지의 반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죄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을 잊어서 우상을 숭배함에 있었고 그러나 그 오로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것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사사기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죄이고 그 죄의 삭스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성립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삭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조금씩 변주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를 의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죄와 구원의 이야기에서 구원의 방법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구원의 주체인 사사의 성품이 다르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에훗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변주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계속해서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교차 대칭 구조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차 대칭 구조라는 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에훗이 조공을 바치러 왕 앞에 나아가는
그 15절로 17절 말씀이 지금 이 본문 자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장면을 어떠한 것이 특징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앞선 온니엘의 이야기, 그 모범이 되는 패턴의 이야기가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인물에 대한 묘사입니다. 첫 번째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한 묘사가 조금 달라요. 앞에선 그냥 그 이름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는데 오늘 보시면요. 모압의 왕 에글론에 대해서 매우 비둔한 자다라고 서술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에굿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다른데 에굿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묘사의 다른 점이 사실 오늘 에웃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보고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에글론 자체가 강성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모압 자체가 강성해지는 것이기도 하죠. 그 결과 에글론은 책략을 짜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자손을 모읍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그 에글론이 얼마나 탁월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분오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는 대조적으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4분오열돼서 나중에 4분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에글론은 한 팀으로 이방인들이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18년 동안 앞선 왕보다 10년을 더한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어요. 이게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을 시작하는 것에서 가장 상징적인 전투가 있다면 여리고 전투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 정착을 시작했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기념비적인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빼앗깁니다. 그들의 승리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상징하던 그것이 이제 그들의 수치와 비참함을 나타내주는 조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에글론이 어디섰거나 비둔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에글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매우 비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매우 비둔하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통통한 작은 황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우 비둔하다고 하는 묘사 자체는 그냥 단순히 뚱뚱하구나 라고 하는 체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성품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물을 바치기 직전의 황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매우 비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그가 죽을 때의 묘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굿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날에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서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기 기름에 대한 표현 역시도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그 기름에 대한 표현과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에훗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어리석은 군주가 뇌물을 받아하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글론은 굉장히 조롱하고 굉장히 어리석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다 무슨 표현이냐? 에글론은 매우 뚱뚱하고 미전에서 자신의 능력은 도저히 이스라엘 정복할 만한 인물이 아니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다가 살찐 가축이 도살당하듯이 살해된 모압의 왕인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정말 쉽게 얘기해볼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에글론을 매우 비둔하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던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수 있던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만 합니까? 군것질을 해야만 합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만 합니까? 만화책을 읽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진로를 계획해야만 합니까? 게임을 해야만 합니까? 진로를 계획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까? 포기하고 자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까? 술을 마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지만 사실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답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에 절망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무력함과 무기력함은 다 죄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기만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우리 삶에서 나를 지배하는 죄가 있다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죄가 너무 강성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지금 저를 좀먹고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렇게 무섭고 지배스럽고 정말 강성하기 때문에 내가 굴복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게으름과 그 나태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만당해서 그 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태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내게 도저히 소망이 없고 나를 이 상황에 놓게 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원망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왜요?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다면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던 죄를 나는 지금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 그 죽음의 권세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 못 박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앞에 나아가서 제발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죽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구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폭군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는요, 결국 햇살 하나 비추일 때마다 소리 지르며 사라지는 어둠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의 절망과 우울을 경험하고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고야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매우 비둔하다.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리고성을 연합군을 만들어서 점령한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하고 뇌물의 사리분별을 이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멍청하다,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자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강력한 자가 아니다. 그의 본성은 비둔할 뿐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죄가 거대해 보입니까? 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이동산에 아빠 손을 잡고 갔었을 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아빠 손을 놓게 되는 순간 내가 아빠를 잃고 여기를 잃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순간부터 놀이동산은 즐거운 공간이 아니게 돼요. 두려운 공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우리에게는 이 순간들의 막막한 미래와 불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것 아닌 죄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 손을 놓았냐? 네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죄에 함락당했다고 해서 어리석다고 혀를 차면서 너는 진짜 가망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손을 놓는 우리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되게 재미있는 언어 유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를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사람 혹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늘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의 사람과 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 지금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양손잡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요, 불구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쓰여져요. 무슨 얘기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그를 받아들이는데 그를 자신의 거처, 사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공식적인 회견장이 아니라 그 사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의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 오른손이 능력의 표현이었고 오른손이 강력함의 표현이었고 오른손이 실력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조공을 맡은 자를 그냥 봐야 되는데 아무런 무리나 의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집단의 최고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죠. 실제로 그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앞선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되고 전쟁에서 진두지휘라서 적군을 패퇴시킨다. 굉장히 모범적인 영웅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묘사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구원자가 된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당장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연선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가 나가서 이기자라고 우리가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저들을 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먼저 받은 임무는 비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로 바칠 때 그는 조공을 바치는 사신으로 여겨집니다. 사신도 아니죠. 그냥 조공을 바치는 하나의 짐꾼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공이 무엇입니까? 패배한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원래 다 우리 국가의 왕에게 가야 될 모든 예물과 자본들을 우리 국가의 왕보다 더 높은 이방의 왕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주인 당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조공입니다. 그 조공의 앞장선자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진 에훗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의 왕에게 가서 천황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그 앞에 안중근이 있던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는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를 암살해내고야 맙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면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싸우던가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전투를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을 속여서 그 왕의 거처에 들어가서 그 왕을 찔러서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이게 지금 뭐 다른 야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도망가죠. 23절 이하입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있는데 왕이 분명한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나로 도망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 사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모습은 우리와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천편일률적이고 동화와 같은 획일적인 구원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는 그 문제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정작 마주하게 되는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왼손잡이 에훗처럼 암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는 성경에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적인 일대기를 그려낼 수 있을 정도 기적을 통해서 구원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자마자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을 치르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면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또 누군가는요, 굉장히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주셔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부정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듣게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도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는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의 삶에서의 구원은 그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문제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극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울은 기억하지만 바나바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특정 학자는 바울이 기독교의 시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죠. 왜요? 예수님은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바울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와 같이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구원을 얻어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왼손잡이 에웃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 자체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항상 자신의 조국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구원 자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만들어내셨죠. 이렇게 우리는 구원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깊이 가면은 우리의 오해는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에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데도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그래요. 내가 구하는 내용이 정당하니까 내게는 그 구원이 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탐심과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도 있으니까 더 정전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내가 바른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구하면 구할수록 내 안에 있는 자괴가 올라오고 상대적 박탈감이 올라오고 배신감에 치를 떨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원했습니까? 내가 많은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나 하나님 만나달라고요 라고 이야기해도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은 것을 구해왔기 때문에 응답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참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그 리트머스 종이 자체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때로는 명예롭지 않은,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그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요 반드시 은혜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렇다면 결국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안 이루어지신다는 거네. 결국 내 생각대로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네. 결국 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생각 자체를 고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에는 이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되신 존재인지,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막 설득하고 변증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단 그들에게 폭력이 되어집니다. 내 목적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정죄감을 받습니다. 맞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권유하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깊이 경험해야만 자신의 상처뿐인 인생에 대해서 은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유일한 가치가 예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 속에서 이 상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상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상처가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이 되기 시작을 하죠. 가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려면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다양성을 항상 두렵고 혼란스럽게 여기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사랑을 주실 것이고 문제 해결 이상의 감격을 주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의 사사기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어진 패턴에서 계속 변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을 당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미디안의 경우는요 다 전멸시키는 게 침공의 방식이에요. 블레셋은요 동화시키는 것이 점령의 방식입니다. 점령당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죠. 다음 사사인 삼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절만 쓰여져 있는데 블레셋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한 개로 다 쓸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여사사 드보아도 있고 겁쟁이 기드온도 있죠. 심지어 사사로는 명명하지 못할 만큼 윤리적으로 부패한 자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그렇지요.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길들이고 다양한 구원의 방법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일하게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삭서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불안과 그 불안부터 회피와 이를 양보하고 도끼를 품어도 결국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시간 속에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 역시도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는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그 모압 원수들을 맡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신 결과 속에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괴로워하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삼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삼손이 되게 중요한 예시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침공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인들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삼손이 갔더니 삼손이 계속해서 분탕질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싸움을 멈췄을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유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거예요. 맨날 싸우는데 맨날 이겨나가는데 다시 죄를 지고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져서 심판을 당하는 그 삶이 지금 진전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포기합니다.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셔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치는 건요. 하나님 이제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 좀 그만 구원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싸우기를 멈춘 백성들이에요. 그 괴로움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있어요. 그 무한하심이 우리에게 경이롭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무한은 우리에게 혼란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진전이 칠 정도 싫은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나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정의 어떤 경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절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절경을 보면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매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랜드 캐니언이나 뭐 예를 들면 가장 비근한 예시, 제게 가장 경험적인 예시 중에 저희 아이 처음 봤었을 때, 출산되었을 때 그 산부인과에서 분만실에 들어가서 애를 처음 보는데 너무 경이롭고 너무 작고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만지는 게 두려워요.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두렵더라고요. 인간이 경험하는 경외라는 게 그래요. 매료되는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한데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의 방식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한하심이 우리에게 혼란을 다가올 때 우리는 그를 우상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우리의 노력과 치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석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 어떤 게 제일 편합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할 때 편해집니다. 인간이 되게 신기해요. 상대의 모든 행동들이 예측이 되고 내가 견뎌줄 수 있는 만큼까지 이해가 되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혼생활 8년 차인데 제가 고백하고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여전히 저희 아내에 다 알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안 돼요. 저희 아내한테 저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이 누군가를 통제하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교묘해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여깁니다.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가 역사하셔요. 그렇다면 난 신앙이 좋구나. 내가 은사를 받아서 금리발을 맙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잘 살았다는 삶이 입증됩니다. 거시시죠. 기복주의고 은사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이 어느 것도 율법도 은사도 기복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입증해주지 않습니다. 모두 우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력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확증되지도 않습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더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셨는데 확증을 하자마자 그가 옷을 벗고 나가서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은사도 복도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포로된 곳에서 결혼을 해야만 하고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의상 숭배부터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에웃의 구원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형적인 구원사나 영웅의 신화가 아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모범적이지도 않은 왼손잡이의 암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 중에 하나, 그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한하심이 두려우십니까? 그의 무한하심이 불안하십니까? 그의 무한하심이 괴롭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이끄심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실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게 하실 것과 같은 그런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분의 그 무한하신 다양하심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는 무한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할 수 없게 내게 예수님의 죽음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분의 처자신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그분의 방법을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 못한다. 그러나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게 확인됩니까? 십자가에서 확인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과 구원의 방법과 복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방법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큼 나는 신뢰합니다. 내가 탄식하고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힘든 그 순간순간 내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어디까지 내려와서 죽으셨습니까? 그가 어디까지 낮아지셔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확인하게 되었을 때 내가 잘나지 않더라도 내 자격과 조건이 있지 않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 부정할 수 없겠구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어디가나 부르십시오. 주여, 나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따지십시오. 원망하시죠.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당신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당신을 버리고 싶을 정도까지 힘드니까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어리광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오는 이 길 속에서 몇십 번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주여, 이것만큼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그가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구원의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그분의 방식이 조금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분이 내게 알려주시는 사랑이 조금 더 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으신다면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일단 애초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하면 세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상위 1%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이나 구원의 방식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신뢰합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길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아는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불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뢰는요, 우리의 평안은 내가 길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있지는 않지만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우리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격과 조건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보다 학부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근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이 잘 살아요. 갔다가 이제 오면 또 좋은 목회지가 있습니다. 박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생각이 듭니다. 학부에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저보다 동생인 친구가 있어요. 군대는 안 갔습니다. 면제예요. 그런데 애가 잘생겼고, 애가 운동도 잘하고, 애가 찬양인도도 잘하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외워요. 근데 젊기까지 해요. 저보다 한 10년 젊은 것 같아요. 9년? 부럽습니다. 박탈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다루시는 방식과 저를 다루시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마약까지 좀 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살만하든 안 살만하든 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부럽다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과도 친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필요했고 내겐 필요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저에겐 저의 길이 있고 그들에겐 그들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안성맞춤의 길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정당화시킬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미화시킬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통이고 상처이고 아픔이고 원망이 가득한 일일 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 이것들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의 방향이 삶과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게 돼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를 기만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메커니즘이 계속 흐르게 돼요. 여러분, 10개 중에 9개를 맞췄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틀린 것을 지적하는 문화예요. 10개 중에 5개가 맞아도 5개가 맞은 걸 칭찬해줘야 되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틀린 한 가지에 집중해서 끊임없이 나를 자학시키는 문화 속에 있어요. 한국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문화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칭찬해준 것도 정답은 아니겠죠? 인격적으로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획일적인 구원에서 무한하시고 경외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6바퀴를 돌았죠. 매일매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방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성벽을 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똑같이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이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전략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하시겠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7바퀴 돌았으니까 우리가 중국을 제패하려면 한 13바퀴 돌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답이 우리가 느낄 땐 너무 다양해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마저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가져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충분히 좋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의 지혜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내가 싫어하는 걸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일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왼손잡이 암살자 에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도다. 두 세대, 40년이 한 세대거든요. 두 세대의 평온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왼손잡이가 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손만 보고 있다가 결국 그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왼손잡이와 같은 분이시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상한 패배자.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신병자. 남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다 쌩까시고 스스로 주장하는 구원으로서 모든 인류를 이기시는 분. 모든 이들이 칼을 댈 때 칼을 놓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영접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고통이고 상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심과 노력이 없어도 괜찮고 내일 당장 넘어져도 괜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힘을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주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주여 나를 희망 고문시키지 마십시오. 주여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못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을 갔습니까? 지옥을 가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옥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넘어진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당신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컨대 주님을 만나는 곳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